오늘은 무엇으로 깨끗해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저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시편을 앉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시편 119편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조금은 두려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진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을 가진 성경책입니다. 읽는데 집중력이 조금씩은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주제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가진 이 주제를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어쩌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요리 문답도 역시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룬 후에 곧장 이어서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기록된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글로써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계시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기자 역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에게 글을 쓰면서 시편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시편 1편에서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가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알파벳 이합체시, 답관체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구조냐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8절씩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 행에 등장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적인 시편의 운율을 구성할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말씀은 추상적이기보다 고백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중에서도 유일하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의 원문상 의미를 좀 더 넣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에 대한 대답으로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다 라는 가르침을 시편 기자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그 이하로의 말씀에는 이를 위한 행동들, 이러한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청년을 가리킨다 해가지고 청년 세대만을 말씀을 지키면 끝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 마음만큼은 그리스도의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참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다음 주면 1년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이냐면 찬양 인도하셨던 남재식 전도사님 닮았다는 소리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덩치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내려오다 들었거든요. 서로 부정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이 몸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kg가 없었습니다. 와, 믿네요. 30kg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초등 1부 아이 한 명의 몸이 제 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애들을 먹여야 합니다. 안 먹이면 만나주질 않습니다. 애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먹고 또 같이 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입이 제가 굉장히 짧았는데 입도 커지고 위도 막 늘어나고 살도 쪘습니다. 부임하고 10kg가 쪘습니다. 누구는 빠지셨는데 저는 10kg가 쪘습니다. 그리고 몸도 옛날같이 막 그렇게 가볍고 막 그렇지 않으니까 몸도 좀 나빠지더라고요. 병원을 가니까 혈압이 너 높다 운동해라 하고 혈압이 너 낮다 운동해라 하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고 좀 겁도 나더라고요. 몸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하는 이 경고하는 소리에 그제서야 이제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지난날 나는 건강해 나는 아직 괜찮아 하면서 나태해져 가지고 운동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던 이 제 몸에게 미안해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지금도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거룩한 삶이랑은 멀어져 있고 이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적 행동은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통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의 향한 보여야 할 정당한 반응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온 우리 삶의 우상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영적인 무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악한 마귀와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를 알기 위해
우리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우린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유일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겨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제일영도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